양면의 칼날이라고 할까. 굉장한 위로가 담겨진 말씀이면서 굉장히 도전하시게 강하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 보니까 어떤 분은 너무 아파서 말씀이 그냥 너무 아픈 모양이에요. 아파서 그냥 몸부림을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막 울고, 또 어떤 분은 맹숭맹숭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오랫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많은 간증들 중에 신약성의 13개 서신이 바울이 쓰셨잖아요. 그 바울의 고백 간증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더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지니는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 내가 사도됨, 바울됨, 나의 나됨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도로 살게 된 것도, 또 사도로 쓰임받은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한마디 덧붙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주신,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이렇게 살고 쓰임받았다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 엄청난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같이 부어지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 은혜가 은혜인지 아닌 것 같이 흘러가 버리는, 소멸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고, 물론 저에게도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은혜가 은혜로 되는, 은혜가 은혜로 되어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진리가 담겨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이 수수께끼예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생각, 뭘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찬양을 드리느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하게 오더라고요. 너는 아냐? 손 목사, 너는 이 말을 아느냐? 이 말의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은혜라니까 아주 쉬운, 당연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진 진리를 네가 얼마나 아느냐, 또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 긴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 성도됨. 그럼 이건 다 같이 받는 거고, 또 한 가지 삶은 바로 바울같이 됨, 바울같이 쓰임받는 삶. 바울은 사도로서,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바울같이 사도는 아니지만 또 바울처럼 쓰임받는 삶,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삶. 그건 뭔가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숨쉬며 살아있는 동안에 나만 바르게 살 뿐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삶으로 인해서 그 누구에겐가 위로를 주고 평화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오른쪽 강도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강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렇게 존귀하게 살다가 오너라. 이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려면 이 바울의 고백, 은혜가 헛되지 아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도로 살다가 갔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 모두,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살아야 되니까 단단히 명확하게 붙잡는,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펴본즉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리 앞에 도전받는 거니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저 개인적인 삶과 또 성경에 기록된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족적들을 종합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준비가 됐습니다. 첫째로,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은 참 이상하죠.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질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내게 부어주신, 내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헛될 수 있다는 거지. 이 말 속에는 헛되지 않는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삶. 그래서 뭔가 형상이 이루어지는, 틀이 잡히는, 모양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쓰임받는. 첫 번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 곧 기도. 기도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우습디다. 아이고, 그거 그렇게 쉬운 걸 그렇게 긴장했네 하는 식으로 좀 슬그머니 우습디다마는 아마 이 시간 웃은 분 회개할 겁니다. 기도만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로 우리 삶이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곧 성도의 삶의 방식이 돼요. 그런데 간단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수많은 아픔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처음에 저도 헷갈리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 저에게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바 아버지.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런데 툭 터졌어요. 저수지 문이 뚝이 터지듯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내게 주어진 아픔, 현실과 쫙 연결이 되는데, 하나로 묶어지는데 기도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니까 많은 쓰라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과 모든 쓰라림과 내 마음의 격동함과 분노와 좌절, 두려움, 이 모든 삶의 무게가, 이 모든 삶의 보따리들을 다 하나로 들어가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눈물과 아픔, 보따리를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쏟아 놓을 때가 거기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전에 세상 방법은 다 잘라나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내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 건지, 길은 딱 하나인데, 그 길이 기도밖에 없대요. 아바 아버지, 살려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없이 엎드려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걸음걸음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체험들,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내 삶 속에 체험하는 그런 증거들이 쌓여가면서 뭐가 되어가냐면 기도의 틀이 잡히더라고요. 무슨 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잡았느냐, 아직도 못 잡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쪼개져 나가요. 둘로 쫙 갈라집니다. 쓰임 받는 사람은 이 기도의 훈련, 기도의 틀을 딱 잡은 사람이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고, 아니면 아직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틀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먹고는 살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도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런 체험이에요. 수없는 체험이 정확하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구나. 기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멘은 안 나오는 거지. 모르니까. 당연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체험, 내 삶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요즘 기도 안 했더니 가정이 엉망이구나. 기도 안 하니까 가정이 무너지는구나. 기도 안 하니까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그만해. 힘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되어지는 것. 기도로 되는구나.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문이 열려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시구나 하는 걸 기도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틀이 세워지면서 기도의 그릇이 다듬어지면서 기도의 분량이라는 거기 들어가요. 기도의 분량. 도대체 기도는 하는데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내 삶이 지탱이 되어 가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지? 10분? 10분 갖고 안 되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30분. 30분에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힘이 와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하루 30분 기도하는 것에 생명 겁니다. 그걸 기도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르쳤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분량, 기도의 그릇이 세워진 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복되는 훈련 통해서 세워진 분
아멘 하십시오. 그걸 꽉 잡으셔야 돼요. 목숨 걸고. 다니엘은 목숨 걸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다 거기다 목숨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분량이 좀 더 커질 거예요. 30분 갖고는 조금 그건 시작이다.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알거든요.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아는 분은 안다고요, 좌우간. 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 이분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하게 됐느냐고. 알아듣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기도하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금방 알아듣고 말을 안 하더라고. 말해보라고.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이분이 허리 디스크가 생겼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재발한다고 그러니까 수술하기도 두렵고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통증이 심해서 그냥 어찌할 바를 알 방법이 없는 가운데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뭔가 딱 왔대요. 어찌 안 아프지? 왔대요. 어찌서 안 아프지? 어찌 통증이 없지? 그 이상하다. 그런 걸 며칠 지나간 동안에 딱 왔대요. 아, 내가 무릎 꿇는 순간 통증이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시험 삼아 했대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시험 삼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니까 이상하게 허리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통증 없애려고 기도를 왔대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또 아팠대요. 그러게 하기를 1년 12달 아니래 3년간 그렇게 하시대. 한꺼번에 싹 고쳐주지도 않으시더래. 하나님 인색하게 조금만 기도할 때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얼마나 그 목사님 사랑하시면 그를 다듬어 쓰시려고 그렇게 3년 딱 했는데 3년이 되는 날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기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체험이 따르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쑥 들어가게 돼요. 교회 가서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수습해야 되니? 그러나 그 문제의 핵심을 잡아야 돼. 곧 기도가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기도가 좀 약해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은 어둠과 부정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간단히 예를 들면 여러분 음식 뭐 잡수세요? 부정한 거 잡수십니까? 그럼 방법이 없어요. 부정한 거 잡수면 죽어요. 병들어.
아니, 안 죽으려면, 잡수시가 안 죽으려면 부정한 거 잡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내 가정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어둠과 부정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못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자꾸 흔들리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예민하게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살다가 오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거든요. 성령 가서 저 아들을 붙잡아 주시라고, 축복의 통로로 살다가 오게 해 주시라고. 그래서 성령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과 나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유심히 살피시면서 거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걸 가르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부분, 그걸 사랑의 징계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같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은 이 두 번째 성령님의 징계, 가르치심이 너무도 필요해야 돼요. 자꾸 잊어보니까, 또 잘못되니까.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사건 하나를 제가 겪은 걸 소개하겠습니다. 젊은 날인데 어느 이른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를 받아본 적, 전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전화하셨는데, 목사님, 여동생이 와 있는데요, 제 집에. 이 녀석이 처녀인데, 이 녀석이 어제부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옷을 훌렁훌렁 벗어제치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찌하면 좋아요? 그런 전화입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 사건이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집사님의 여동생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제 마음이에요. 그 집사님 전화를 받는 순간 즉각적으로 찌르고 들어오시는데 그 비수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칼날같이 제 가슴 속에.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네 영혼이 이렇게 조금만 어두워져도 많은 영혼이 다친다. 순간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지적하시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인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혼 속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바로 속으로 회개했죠. 그 짧은 순간에 짧은 이야기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작은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조그마한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좌절감이 많았던 저에게 나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는데, 네 영혼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이렇게 많은 영혼이 다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나의 가치라고 할까? 나의 존재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팠습니다. 감사했고 아팠고 그리고 받아들였고 시인했습니다. 그 자매가 치유됐을까요?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그날 고쳐주셨어요. 또 한 번은 저에게 아주 사소한 문제, 아주 작은 문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문제 아닌 문제를 놓고 제가 방정 맞은다고 할까, 너무 과민해졌다고 할까, 병적으로 너무 예민해지는 것도 병이니까 병적으로 너무 예민해진다고 할까, 뭔가 내가 잘못되어졌다고 할까, 그 넘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딱 못 박듯이 그 앞에 멈춰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해도 좋으나 안 해도 좋으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그런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무엇이 어긋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나 혼자 방정을 떠는 거예요. 재미없지요. 예. 좌우간 저 혼자서 숨을 죽여듯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사인을 보내시나 하고 나 혼자서, 지금 이후에 제 안 사람도 있습니다만 몰라요. 저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뭐 문제를 제시하면 예, 아니다, 예스, 노를 분명히 가려주시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또 이 문제만큼은 뭐 별것도 아니니까 그런지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좋다, 안 좋다. 좀 그렇게 쫙 갈라주시지 되는데 하나님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네가 그러냐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넘어가지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시간이 흐르기를 3년간 흘러갔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3년이 거의 다 된 어느 날 말씀이 왔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됐다 하시더라고요. 되기는 뭐가 됩니까? 근데 됐다 하시더라고요. 너의 마음 숨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 뜻이 뭘까 그렇게 숨 죽여가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 그게 됐다. 3년 동안 지켜봤다. 그게 예배고 그게 제사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찾고 있는 예배가 바로 그런 거다. 이제는 됐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괜찮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게 뭔데, 저 같은 건 뭔데 저를 지켜보셨습니까? 그리고 인정하십니까? 뭐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없지만 황송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두 번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삶, 어둠과 부정에 연관되는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잘 가르쳐 주시고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고, 그러면 내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걷뜨지 않은 삶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또 요즘에 제 말년에 집중적으로 하루에도 순간순간 가르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바로 가장 저의 삶 속에 있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냐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놓치지 마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제 마음을 그냥 울린다고 할까요? 최근에 저 혼자서 이 은혜 속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가르치시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그냥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눈물이 글렁글렁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그냥 잡아띄었습니다. 준비를 해왔지만 은혜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니까 무슨 굉장한 것, 놀라운 것, 기적 같은 일, 그것만이 은혜라고 하니까 은혜 중에 10%밖에 안 되는 건데 나머지 90%를 흘려버리고 있다, 쏟아버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모양으로 오냐 하니 부스러기 모양으로 온다. 작은 모양으로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흘려버리는구나, 알지를 못하는구나, 붙잡질 않는구나, 슬프다 라시는 마음입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 하니까 성경을 뒤져보니까 놀랍게 이 부분이 성경에 열리는데 부스러기 같은 조각 속에 하나님 은혜가 담겨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유명한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한 게 뭐냐?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어주셨습니다. 숨 쉬는 것 은혜냐 아니냐? 숨 쉬는 것이 은혜냐 아니냐? 하루에 몇 번? 방법이 딱 있어요. 숨이 안 쉬어져야 돼요. 숨이 막혀봐야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지만 숨 쉬는 것 은혜다.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기쁘냐? 걷는 것 은혜다. 말하는 것 은혜다. 먹고 마시는 것 대답도 안 해요. 함께 사는 것 뭐냐? 힘드냐? 함께 사는 것이 고통이냐?
은혜로 받아라. 네가 은혜로 받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예배니까. 예배가 뭐하냐? 말씀 안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나 골랐어요. 좀 이따 부를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요, 요근에 제 손자아이가 몸이 약해요. 이 몸이 약한 손자 녀석이 이 찬양을 수없이 불러요. 그래서 가사가 이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기도하십시다.